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제가 오늘도 죄인이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기에 순종하고 섰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제게 임하사 종의 전체를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되 특별히 이 입술을 정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으로 그래도 계속 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조셉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2008년에 그래도 계속 가라 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 책은 이런 부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 딱 한 걸음만 더. 그러니까 제목은 그래도 계속 가라인데 keep going이에요. 그래도 계속 가라인데 부제가 그만두고 싶을 때 딱 한 걸음만 더. 저는 이 부제가 더 마음에 들어요. 이 조셉 마샬은 미국의 라코타 인디언의 스승입니다. 지혜자입니다. 근데 이분은 그 책에서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주저앉히더라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뜻에서 가장 약할 때 내딛는 한 걸음만보다 강한 것은 없으니 가장 약할 때 내딛는 한 걸음 그것보다 강한 것은 없으니 너는 멈추지 말고 계속 가라. 희망을 향해 내디딘 연약한 한 걸음이 맹렬한 폭풍보다 훨씬 강하단다. 자기 손자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자는 책 전체에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매 순간 살아가는 동안의 선택이다. 이렇게 책 곳곳에서 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매 순간 살아가는 동안의 선택이에요. 그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본문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희망을 향해 내디딘 연약한 한 걸음, 희망을 향해 내디딘 연약한 한 걸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실 때 일어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왜 가신 줄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특별히 9장 마지막 부분서부터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을 쭉 특별히 강조를 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 이 17장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가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그때 주님은 한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10명의 나병 환자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마을로부터 멀리 떨어진 외딴 지역에 철저히 격리되어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바죠. 가족들과의 관계는 물론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없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외롭고 불안하고 슬펐겠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격리되어서 외롭게 산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마을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참 희한합니다. 불행한 환경인데, 원하지 않는 환경인데, 그 환경이 이들한테는 예수님을 방해받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의 외로움과 고통과 이런저런 한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저런 문제들이, 어려움들이, 그거 원망하자면 한정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누구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곱씹고 저주를 퍼붓고 아무래도 여러분의 영혼만 망가지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모든 것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계기가 돼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 정말 얼마나 처절하고 얼마나 괴로운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그들한테는 예수님을 방해받지 않고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들은 나병 환자들인지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는 없었기 때문에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걸 보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고요,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당시에 환자들이, 병자들이, 그리고 나병 환자들이 이 사람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모든 환자들, 병자들, 모든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들은 나병이라고 하는 절망의 극치에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정말 얼마나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았다고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절박함의 강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병이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는 못해요. 멀리 서서 소리를 지릅니다. 부르짖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절박함은 돋보기로 빛을 모아서 종이를 태우는 것과 같은 그런 열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당시 나병은 가장 저주스러운 병이었기 때문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절박함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그들의 부르짖음은 그냥 외치는 소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면 끝이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심정이, 주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절박합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도를 하시는데 그 예수님 향해서 그렇게 절박합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지식 정말 뛰어납니다. 제가 발견한 게 뭔지 아세요? 미국 크리스찬들보다 훨씬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 행위의 문제가 또 아니에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열정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별로 절박하지 않아요. 나오긴 해요. 주님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도 해요. 근데 절박함의 강도가 이 10명의 나병 환자와 비교할 수가 없다고.
예수님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별로 문제가 아니라는 식의 안일함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님을 향한 절박함이 부족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바깥으로 변방으로 밀어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변방에 몰아낸 거예요. 밀어낸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그분을 그들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영성학자이자 목회자인 유진 피터스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영적인 열정을 잃어버린 영적인 나병 상태에 빠져 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영적인 나병 상태. 여러분, 기독교의 위기는 종교적인 지식이나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향한 절박함의 결여의 문제입니다. 예수를 향한 절박함이 없거나 약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된 핵심 요인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나 가르침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고 얼마든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아니어도, 신앙 아니어도 얼마든지 재미나게 살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예 기독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필수가 아니라 선택 과목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신앙이 선택이에요. 필수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일까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게 방해하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 분들한테. 그러나 본문의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나가시도록 내버려 둘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분이었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목이 터지도록 외칩니다. 결국 여러분 그들의 나병은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도록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들의 나병은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의 나병은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도록 만들어 줬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까? 아멘.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처럼 문제들이, 풀어야 될 숙제들이, 해결해야 될 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게 해줍니까? 여러분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4절입니다. 주님은 멀리서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들을 보셨어요. 성경은 그냥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지나지만 여러분 주님이 그들을 보셨다고 하는 것이 그들을 다 아셨다는 것이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이고요.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통째로 다 주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누가 그들의 외침, 그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슬픔과 외로움을 알아주었겠어요. 모든 사람이 그들을 외면했고요. 귀찮게 해줬습니다. 가족 가지고. 그들의 탄식에, 그들의 한숨에 아무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종교가 없어서요?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없어서 있었죠.
예배가 없어서요? 있었죠. 그러나 이들은 예배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14절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라. 그 다음에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가서 보이래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세요? 누구 지금 놀립니까? 아니, 지금 얼마나 지금 나병이 얼마나 기가 막힌 지금 병인데,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금 어려운데, 아니,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요? 모욕을 느낄만 하지 않습니까? 열왕기하서 5장 10절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와요. 나병에 걸린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 엘리사 선자에게 왔을 때, 엘리사는 나아만이 기대했던 대로 나와서 그의 나병을 고쳐준 것이 아니었어요. 그 대신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자를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사는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냥 종을 시켜가지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래도요, 엘리사는 한 가지 중요한 말을 해줬어요.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런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 보이라 가는 중에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아니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자, 열왕기하서 5장에 보면 그러자 나아만은 화가 나가지고 물러갑니다. 물론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만은,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깊은 고민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병도 아니고 나병인데 그거 낫게 해주신 다음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해야지. 나병의 상태로 제사장에 가서 아니 몸을 보이라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나지 않았는데 너희 몸을 보이라고요? 그럼 뭐야 이게? 나병을 보이라는 거 같잖아요. 말이 되냐고요. 여러분, 제사장을 만나기는커녕 동네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가만둘 리가 없어요. 돌을 던지면서 그들을 내쫓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상황을 잘 압니다. 이 상태로는 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주님의 말씀과 나병이 낫지 않은 현실 사이에서 지금 주님이 가서 보이래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아직 나병이 그대로 있어요. 이 현실 사이에서 어찌 갈등이 없었겠냐. 여러분들 때때로 그런 갈등에 빠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현실에 압도되어 말씀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들은 제사장들을 만나기 위해서 동네를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이거 그냥 읽지 마십시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중에 누가 나병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 나병이라고 해야, 한세시 병이라고 해야 전하고 다르지만 이때 당시에는요, 이건 저주 중에 이런 저주가 없어요. 그 말씀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아직 나병이 그대로 있는데 동네를 향해서 갑니다. 제사장들에게
자기들의 몸을 보이기 위해서. 나병 상태가 그대로인데 그들 몸에 어떤 변화도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완전히 상식을 벗어난 일이잖아요. 몸이 나은 것도 아닌데 제사장에 보인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는데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우리는 재빨리 이게 말이 되나 안 되나 먼저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그렇게 쉽게 얼른 이건 말이 안 돼! 그러므로 할 수 없으라고 그 생각 얼른 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한테 말이 안 되는 거 요구하실 때가 더러 있어요. 맨날은 아니에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러면 말이 안 돼. 여러분 생각 속에 말이 안 돼가 딱 자리 잡아도요. 가만히 있어봐. 내 생각에는 말이 안 되는데 주님 생각은 어떨까? 이쪽으로 좀 가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신앙 아닙니까?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건 사실이냐고 해버리고 말이 안 돼. 끝! 1초도 안 걸려가지고 끝! 해버리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말이 되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안 되지만 믿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것에 매이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도 그래, 너희도 그렇게 생각하냐? 나도 마찬가지다 라고 하시냐고요. 안 그래요. 그런 분이면 저 예수 안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그런 분이라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비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이건 말이 되니 안 되니 라고 따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떤 제한도 없으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도 다 알았어요. 나병을 안고 제사장에 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요. 그런데도 그들이 제사장에게 갔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이 그들의 절박한 심령을 흔들었어요. 절박한 심령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이 흔든 거예요. 그래서 상식을 뛰어넘게 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상식을 앞대버렸다고요. 그들은 물론 나병이 낫지 않았으니 갈 수 없다는 상식 안에 있었어요. 상식 앞에 놓여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주님의 말씀에 희망을 걸고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 희망의 발걸음을 옮기는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결정적인 요인이 하나 있어요. 그들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폭발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말씀의 폭발이에요. 말하자면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게 하는 마그마 역할을 한 거예요. 여러분, 화산이 폭발하기 위해서 그 밑에 막 불덩어리가 있잖아요. 마그마가 움직이잖아요. 이게 막 밀어 올리면 화산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주님의 말씀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들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읽고 듣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폭발을 일으키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때 여러분들이 듣는 말씀, 그때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그 마음을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건 다 없어도요,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은 없지만, 명예도 없지만, 가진 것 없지만, 그러나 나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아멘. 우리 다 없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요거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여러분이 들은 말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아니 100마디를 알고 있으면 뭐 하냐고요? 한 말씀도 여러분 안에서 어떤 역사를 안 일으키는데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요, 목사로서 신학 공부를 했고 또 박사과정에 들어가서 성경 해석학을 공부를 했고 제가 많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주고 있는가? 내가 성도들에게 그 말씀 가지고 무엇을 주고 있는가? 과연 내 안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가? 생각해보니까 안 일어나고 있어요. 내 안에서 말씀의 폭발이 없어요. 말씀의 폭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없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왜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건데요. 왜 여러분 안에서 폭발이 안 일어납니까? 저는 여러분 안에 말씀의 폭발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으키는데 우리가 할 일은 절박한 심정으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처럼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 속에서 움직입니다. 휴화산으로 식어 있다가 말씀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에서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길을 찾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에게서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을 주저앉히려는 것들 때문에 탄식하며 절망하느라 세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거기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문제 바로 앞에, 여러분이 고민하는 그 문제 바로 앞에, 여러분이 탄식하는 그 고통 바로 앞에, 아니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멀리 서서라도, 이게 멀리 서서란 말이 뭔 말인 줄 압니까? 이들은 나병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죄송해서. 내가 다른 때는 주님 안 찾다가 내가 급하니까 주를 찾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체면 차리지 마세요. 주님 앞에 멀리 서서라도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서지는 못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아니 나오지 못하더라도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주님께 외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고 탄식하며 신음할 때, 그때 주님은 거기 계시고요. 우리가 지쳐서 쓰러질 때 주님은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사마리아인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차를 데리고 가서 주막에 채우고 치료를 해주고 끝까지 돌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참 여러분 그거 믿으시고요. 여러분의 문제가 크면 클수록 주님을 향한 간절함도 더 크게 가지십시오. 문제가 크면 이렇게 그러면 간절함을 더 크게 가지시라고요.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믿음이 자란다고 하는 그거예요.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주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주님 없이는 못 살겠다고 하는 주님의 절대성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들을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산 여러분,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그들의 몸은 여전히 나병이 있는 그대로인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을 떠난 그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얼마를 갔는지는 몰라요. 얼마를 갔는지는 모르지만 가다가 몸이 깨끗해집니다.
그걸 발견하면서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보게, 자네 몸을 보게. 없어졌어. 내 몸도 그런가? 아마 가슴을 헤치고 온 몸을 들여다봤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가는 동안에 그들의 나병이 깨끗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가는 도중에 지금 가고 있는데 깨끗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그러니까 어떤 때는 먼저 역사하기도 하시지만요, 어떤 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움직이라고 하셔요. 가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셔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홍해바다를 건널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먼저 갈라지게 했어요.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갈라지게 안 했어요. 제사장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도록 했어요. 그들의 발이 닿자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방식이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이 우리한테 좀 익숙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안 됐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는데 움직이기가 쉽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나병 상태로 있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아무런 변화도 없는데,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방식. 만약에 그들이 가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나만처럼 돌아서 버렸으면 어땠을까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제사장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겼을 때 여전히 나병의 상태가 그대로 있었듯이 여러분 앞에 여전히 가시지 않은 상처가 있고 이런저런 한계와 문제들 때문에 짓눌리는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앞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것만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거기 계십니다. 주님이 그 문제 앞에 계십니다. 주님은 절대로 눈 감지 않으시고요, 절대로 귀 막지 않으시고요, 절대로 멀리 서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거기에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러나 주님은 계획하고 있는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다 준비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주님께 맡긴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으면 되고요, 멈춰버리지 않으면 돼요. 떨리지만 계속 가면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뭔 뜻인지 아세요? 뭔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아직 안 됐어. 그게 뭔 뜻인지 아십니까? 믿음 안에서는요, 아예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예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이라는 뜻이에요. 자, 아예 아니라는 것은 끝났어요. 그러나 아직은 열려있는 거예요. 미래가 열려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 하십시오. 아예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아니, 10년 넘게 했는데요. 아니요, 아직이에요. 아직이에요. 저도 제 아들 문제가 한 짐입니다. 정말 절망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아예 아니다라고 믿지 않아요. 아직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사랑 여러분, 현실을 보면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 주님만이 만드시는 희망을 향한 연약한 한 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만두고 싶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아직 컴컴한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주님 말씀 붙들고 계속하시기를, 그래도 계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 삶을 주셨고 이곳에 우리를 있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어려움을 직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이기시는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믿는 대로 실제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왕성하게 드러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